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요동쳐서 참 걱정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용인에 있는 그 우리제일교회인가요? 거기는 아마도 2단인 것 같아요. 2단 아마도 이초섭 그 예수중심교회 아마 그 계열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들 감염되면서 계속 이제 발표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중에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찬양, 성가대 찬양 연습하면서 또 한 가지는 식사, 모여서 단체 식사를 하면서 확산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다 떨쳐내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방수칙 잘 지키면 누군가가 감염된 사람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교회에서 이제 증명된 이야기, 예를 들면 수원중앙침례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 참여했지만 예배 시간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말 가랑잎처럼 흔들리고 파도에 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기의 조각배, 거기에 12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풍랑 사이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똑같은 풍랑이에요. 똑같은 바람이에요. 똑같은 바다 가운데. 근데 배는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평화한 상황. 그래서 이 접점이 가까워졌을 때에 이 배에 탔던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또 배에 있던 베드로가 그가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주님이시거든 저로 무리를 걸어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무리를 걸어 갑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믿음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이 배. 근데 사람들은 실은 이 배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래도 붙잡을 것은 배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떠나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움직이게 했던 것. 이 상황에서 저쪽 상황으로. 그럼 배가 안전하냐? 배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편안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 풍랑과 이 바다, 바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 이 두 상황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믿음이 아닐까. 불안하고 두렵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를 버리고 예수에게로 건너가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는 다리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로 이끄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과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풍요로운 채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건너가는 이 다리가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사실 페니키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페니키아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금 현재 레바논 사태가 난 곳이죠. 레바논에 폭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에요. 거기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로 가셔서 지금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근데 딸도 힘들어요. 딸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흉악한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옆에서 보는 엄마는 더 괴로워요. 그렇죠? 옆에서 보는 엄마,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에게 뭐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든 상황. 아마도 이 가나안 여자도 백방으로 수고를 했을 거예요. 용한 의사가 있다면,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 용한 무당이 있다면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갖다 주고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의 소문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퍼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만사 젖혀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외면해요. 외면하는 상황과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은 이방인들이고요, 우상숭배자들이고요, 오히려 적대적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질 그 은혜가 그에게는 주어질 자격이 없다. 그런 이미지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외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그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진짜로 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분명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딸이 고침받았을 때 엄마와 딸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동안의 고통, 그동안의 괴로움, 그동안의 어려움들, 이제 딸이 고침받으니까 엄마와 딸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며 옛날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평생 살았을 것. 자, 이 상황과 이 상황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날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이 여인. 근데 예수로부터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행복과 그에게 찾아온 평안과 그에게 찾아온 풍요로움은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이 두 상황을 이쪽 상황에서 이쪽 상황으로 건너오게 만든 그게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이 상황을 이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미움과 갈등과 다툼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다리, 그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바로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 자, 그러면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갑니까?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건너갑니까? 첫째는요, 진짜 이 여인처럼, 또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이 배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건너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마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사람들은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대요. 그 구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 때에 피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했는데 피할 길이 없었어요.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거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뭐 할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햇빛을 보기만 해도 비척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결국 이 12해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 혈류증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고침의 상황, 이 건강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 믿음, 맹인들이 그랬고요, 또 나병 환자들이 그랬고요, 또 중풍병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나음을, 그리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도요, 풍랑이는 가운데 있는 조각배에 탄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예수에게로 건너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세간살이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이 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갈 필요가 없는 건가? 두 번째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데요,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는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뭔가를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런 거지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올바로 사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인생을 향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 물론 나름대로 사람들은 답을 얻고 그 답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분명한 인생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딴 길로 가면 큰일 나요. 자동차가 도로를 따라가야지,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이 도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갈 수 없어요. 차도 망가져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진리예요. 불의와 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게 진짜 진리인가? 지금 현 정부에서 뭔가를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3분의 2 정도가 당선되니까 뭐 막힐 것이 없어 밀어붙여서 해갑니다.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진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옳은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로 모든 이들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만 왜 그 길이냐? 물론 그 나름대로 다른 길도 있겠지요. 그들 생각에. 그러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딴 길로 가는 길은 있어요. 딴 길로 가는 길. 그렇잖아요. 길 많이 있어요. 여기로 가는 길, 저기로 가는 길이 있지만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먹고 살기 어려웠나요? 물론 부자들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생계 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죽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다. 마을에서 미움받아가지고 마을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명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도 인간으로서 인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민족의 길을 발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대한제국시대 또 일제강점기 그때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은 중간에 많이 포기해요. 근데 크리스천 아니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 절개를 지켜갔던 사람 한 사람 든다면 한용운 씨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창호, 이 사람이 그 평안남도 강서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되던 해 1894년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갑니다. 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서울로 간 거예요. 공부할 욕심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길을 배회하다가 선교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교 학당이에요. 예수교 학당. 이게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학도,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던 거죠. 이 예수학당이 나중에는 경신학교, 여러분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경신고등학교 전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교하면서 아마도 1985년경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분명하게 기독교인이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복음에 헌신되자 어디로 가는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그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강서군 일대에 여러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군 탄퍼리교회, 또 이런 교회들, 그리고 안창호 집에서 모였던 교회들, 또 탄퍼리교회나 송오리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 안창호로 인하여서 이 강서군 일대 교회들이 여러 개가 개척이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1897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향 이 평양 쪽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정진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가들을 키우게 됩니다. 도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2천만 동포가 모두 손에 신약성서를 쥐게 된다면, 신약성경 한 권씩을 가지게 된다면 이 나라는 진짜로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민족의 희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밤을 밝히며 근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기독교의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를 위하여 헌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민족의 길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일본은요,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잘못했는지 그 잘못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의 8월 15일이 어떤 날이냐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독일은 어떠세요?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 사건. 독일과 일본은 기독교적 관점에 있어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각자들이요, 기독교에 헌신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민족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세계에 식민지였다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잘 살게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분명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헌법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도 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해방이 된 이후에 정부 수립이라든지 6.25 전쟁, 오늘날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상은 기독교적 사상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안창호라든지 소재필이라든지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예요. 김구 선생도요,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상황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에 거기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우리나라가 그 극좌와 극우 양극단에 누가 있냐면 기독교가 있어요. 양극단에. 이것이 좀 어떤 통합적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번에 감리교회에서요, 작년에 퀴어 축제 때 거기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던 성공의 신부가 하나 있고 감리교 목사가 있어요. 감리교 목사를 징계를 했어요. 올 초에.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좀 뭐 일부이긴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이쪽 극단도 있고 이쪽 극단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극단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편협한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부잣집에 고용이 된 겁니다. 소년 때 고용이 됐는데 주인이 뭘 맡겨주느냐 하면 주인이 정원을 가꾸라고 맡겨줍니다.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 정원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관리를 잘합니다. 너무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봐도 신기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이 정원을 너무 이쁘게 가꾸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원을 지나면서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미켈란젤로를 하루 불렀습니다. 야, 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뭐가 있어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준 거 아닙니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나는 이게 행복합니다. 나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쪽에 조각상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어요. 이 조각상은 뭐냐? 왜 이 조각상으로 이 정원을 꾸미냐라고 했더니 그건 나의 취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행복만 찾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속해 있는데, 베들레헴은 특이하게 지금도 무슬림들이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의 시장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해 전에 갔을 때에 이 기독교인 시장을 좀 만나려고 섭외를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적대적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여기 베들레헴 지역에 지금도 재활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활병원은 프랑스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돌아온 병원장,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에드문드 체하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체하데.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이면서 최초로 의학 박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3대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6.1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갔습니다. 더군다나 체하데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쉬웠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피하려고 떠나려 했던 겁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너마저 떠나면 병들고 지친 형제들을 누가 돌보겠느냐. 그래서 그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이 재활병원을 개원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확신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이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상황, B라는 상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황으로 건너가는 뭐다? 다리다, 다리. 믿음이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으로 바꾸게 되는데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인간으로서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또 교회에게도 적용돼요.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행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 우리나라 대한제국시대나 일제강점기의 선각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민족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선각자들은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독립할 수 없구나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크리스찬들은 반역도 하고 배신도 했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